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무슨 이런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을 이렇게 견디고 나서 살아났다면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홍수 심판 때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도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입니다. 이미 태어난 이 사회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거고 못하는 것은 나쁜 거고,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거고 빨리 죽는 것은 나쁜 거고, 병든 것은 나쁜 거고 건강한 것은 좋은 거고, 돈 많은 것은 축복이고 돈 없는 것은 저주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입니까? 한꺼번에 잃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친구들이 왔죠.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함께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너 저주받았다. 너 하나님께 뭔가 죄 지은 것 있지. 이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회개해야 된다. 너 죄를 빨리 찾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계열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상,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상이 어떠한가를 욥을 통해서 들추어냅니다. 사실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이 사단의 사고방식이었죠. 저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주신 재산, 저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뭐 다르지 않죠. 만일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욥처럼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래, 다 주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이 육이라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찜찜함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조성하신 환경과 현실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수 심판을 견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동화책을 보면 역경을 극복하고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뛰어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는 그 이후에 최종 결론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결론을 꿈꾸게 되는데 이 노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좀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홍수 심판 전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방주에서 몇 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그 정도 이렇게 방주 속에 있었는데 죽을 지경이었죠. 뱃속에서 5개월 동안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잘 지었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거벗고 들누워 자고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이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뭐 생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만일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정말 노아가 볼 때는 저놈은 저주받아 마땅해, 그런 심정이었다면 저주 내리고 생과 야벳에서 축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앞으로 창세기 계속 펼쳐지겠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축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요. 당연히 저주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 바꿈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어야만 저주하는 의미가 돋보이게 돼요. 원래 저주할 놈이어서 저주했다면 그 노아의 아버지됨, 그 아들에 대한 저주, 나중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구조가.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죠.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350년을 채우고 싶잖아요. 350년 동안 뭘 했을까? 궁금하죠? 궁금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죽었더라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모습이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닮고 싶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벌러덩 이렇게 누워서 벌거벗어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노아가 저주와 축복을 내렸잖아요. 저주를 먼저 내리는 이유는 축복이라는 것은 저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주를 먼저 내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주가 먼저 던져지는데, 이 저주와 축복을 노아가 내뱉었을 때 이 저주와 축복은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를 전가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좀 우리의 모습이 고상하고 의롭고, 목사니까 당신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우리한테 본이 되고, 야, 그러니까 당신 설교 내 꼭 들을게요. 당신 설교를 꼭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꼭 믿고 싶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를 한번 보세요. 술 취해서 십자가를 전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탐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잖아요.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할 때는, 달리 말하면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걸 증거할 때는 방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훌륭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복음이 귀하고 십자가가 귀하다라고 하지만 이 육이라는 몸 자체가 내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도 나는 망가지지 않고 나는 훌륭합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칭송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노아를 소중하게 다룹니까? 막 다룹니까? 우리는 지금 노아 사건을 읽을 때 이미 이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노아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방주를 지었잖아요. 나중에 번제를 드렸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세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없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 뭐 의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자기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용서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노아가 죽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950세에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950년 동안 노아가 뭘 했는가? 추적에 들어가 보면 결론이 뭡니까? 죽었더라. 우리 셋개를 봤죠. 셋개이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걸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지금까지 산 인생의 그 토막토막들이 죽었더라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죽었어요. 자기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하나님, 이 많은 하나를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래도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당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애들한테 아무리 공부하라, 공부 안 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물론 뭐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받고 난 뒤에 그 마음과 그 전에 들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안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불러서 심판하러 왔다는데 도끼 들고 왔다는데 그게 보입니까? 인간은 도끼로 찍힐 때 아하 정말 도끼로 찍으시는구나. 불심판 당할 때 아하 불심판 당하구나. 그걸 알지. 노아는 말씀이 왔을 때 자기가 죽은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번제 속에 자기가 합류된 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깨어났을 때 자기 자식을 저주한다. 함을 저주한다.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달리 말하면 노아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실러 날랐어요. 어떤 죽음? 자기의 죽음 속에 진짜 죽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싣고 방주도 만들고 방주 속에도 들어가고 나대기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술에 취해서 나자빠지기도 하고 술에 깨서 자식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내리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는 이 땅에 보내진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워야만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단체톡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사를 했어요. 이제 이사를 하는데 자기 지인 중에 그 집에 대해서 풍수지리를 한번 봐주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좀 오랫동안 좀 들었거든요.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봐주겠다는 분이 거절하기도 어렵고 거절하지 않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평소 기존 교회에 다녔던 것 같으면 거절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가 막 경계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소설을 좀 쓰면,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풍수지를 한번 봐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만일에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 그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95%를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러면 내 앞길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면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뭐 복음 좀 아는 사람들이야 풍수지라 그거 우상숭배니까 괜찮다, 뭐 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또 답을 배웠거든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니까, 뭐 보면 되고 십자가 자랑하면 되고 안 봐도 십자가 자랑하면 되고, 이런 논리를, 이런 걸 개변이라는데, 그런 논리를 막 펴대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을 전할 기회, 이 우리가 산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 죽을 육체에 주의 생명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를 주님이 그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도 이 말씀을 들을 건데, 제가 여러 이제 좀 이렇게 소설을 좀 쓰니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봐주겠다는 걸 내가 거절을 하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잃는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잃으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그 한 세트가 잃고 나타난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의 정의라면 그 속에서 다시 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걸 거절했으니까 나 신앙인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 잘했지요 라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또 그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러시아 인형 같아요.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또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 나오려면 뭐가 또 나와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죄가, 러시아 인형은 10개밖에 없지만 이건 무한대예요. 언제까지? 노아가 죽을 때까지 나오듯이. 주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이유는 노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죽었더라. 우리도 죽죠.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죽음의 의미를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앞당겨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죠. 노아처럼. 그래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항상 죽음으로 넘기시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